오늘은 민수기 12장, 여기 나타난 좀 흥미로운 갈등 상황을 다룬 자료를 가지고 깊이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네네. 지도자 모세가 그의 형 아론, 그리고 누이 미리암에게 비판받는 사건인데요. 그렇죠. 표면적인 이유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건데 이 분석을 보면 그 뒤에 뭔가 더 복잡한 동기가 숨어 있다고 지적하네요. 맞습니다. 리더십 비판, 또 숨겨진 동기,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, 이런 주제들을 중심으로 당신께서 제공해 주신 이 통찰들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죠. 바로 시작할까요? 네, 좋습니다. 이 분석에서 일단 주목하는 게요. 그 구스 여인과의 결혼 자체가 당시 율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된 건 아니었다는 해석이에요. 그 맥락이 달랐다는 거군요. 네, 그렇죠. 나중에 나오는 가나안 족속과의 통혼 금지랑은 좀 다른 문제였다는 거죠.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결혼 자체보다는 비판하는 미리암과 아론의 그 태도를 문제 삼으셨다는 사실. 네. 이래 이제 비난의 진짜 이유가 좀 다른 데 있지 않았나. 이걸 보여주는 거죠. 바로 그 지점인데요. 분석은 2절 말씀,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,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, 이 발언에 딱 주목하더라고요. 네네, 그 구절이죠. 이게 결국 모세의 어떤 독보적인 역할, 거기에 대한 시기심, 질투, 이게 핵심 동기였을 가능성이 높다, 이런 근거로 제시되는 거죠. 맞아요.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영적 지위나 역할도 좀 인정받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? 네, 표출된 걸로 보는 거고요. 네,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.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모세의 반응이 참 의미심장합니다. 그렇죠. 이 비판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, 자신을 막 변호하거나 권위로 맞서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점이죠. 네. 오히려 성경은 3절에서 모세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묘사하는데 이 분석은 그가 그냥 잠잠히 기다렸다고 봐요. 기다렸다. 예, 어쩌면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그런 겸손함일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이런 깊은 신뢰, 하나님 아시죠? 이런 마음으로 침묵했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모세를 오히려 내 온 집에 충성된 자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서 그의 권위를 높여주셨다. 이 해석이 참 인상적입니다. 네, 그렇죠. 낮아지려 할 때 높아진다, 이런 원리가 여기서도 보이네요. 네, 연결이 되죠. 반면에 미리암은 좀 즉각적인 결과, 나병이라는 결과를 맞이하는데요. 네,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네, 자신을 그렇게 앞장서서 비난했던 누이가 병에 걸리니까 네. 모세가 보인 태도예요. 맞아요, 그 부분. 그녀의 치유를 위해 아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그 대목. 이 해석은 그 기도에 정말 어떤 원망도 담기지 않은 순수한 중보였다는 걸 강조합니다. 그렇죠. 어떻게 보면 가족이니까 더 상처가 깊을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죠. 모세의 그 즉각적인 용서와 기도는 참 그의 성품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로 제시되는 거죠. 네. 이 지점이 우리한테 좀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의 고통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? 이런 거요. 모세처럼 정말 그 사람의 회복을 진심으로 바랄 수 있을까 하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,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을 용서하시긴 하지만 바로 진영으로 복귀시키는 게 아니라 7일간. 네, 7일간 격리되어서 회개의 시간을 갖도록 하신다는 점, 죄의 결과는 분명히 있고 또 용서에는 진정한 뉘우침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그렇군요. 회개가 동반되어야 하는군요. 네,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회개 이후에는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신다는 점입니다. 네. 그리고 이 사건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도 빼놓을 수 없겠죠. 맞아요. 그게 또 중요하죠. 미리암 한 사람의 그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행군이 7일 동안이나 멈춰서야 했다는 거. 네, 한 사람의 태도가 공동체 전체의 발걸음을 그냥 붙잡아 버린 셈이죠. 자,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뭘 시사하는 걸까요? 이 분석은 결국 몇 가지 핵심적인 통찰을 우리에게 남기는 것 같습니다. 첫째는 겉으로는 되게 정당해 보이는 그런 비판 뒤에 숨어있는 교만, 시기심 이런 것들의 위험성이죠. 네. 둘째는 비난에 딱 직면했을 때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맞서기보다는 좀 겸손하게 하나님을 판단과 시간을 기다리는 태도 이게 오히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. 기다림의 힘이군요. 네. 셋째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꺼이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의 가치. 네. 마지막으로는 개인의 행동,
특히 리더십 그룹 안에서의 그런 보이지 않는 갈등이 공동체 전체의 전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. 그렇군요. 결국 이 이야기는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, 이 질문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비판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역할인가? 아니면 겸손과 기도로 공동체를 세우고 또 회복시키는 역할인가? 여기서 당신께서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. 네. 당신이 속한 공동체나 중요한 관계 속에서 혹시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떤 교만이나 시기심, 판단 같은 내부적인 요소들이 전체의 건강한 발전이나 화합을 좀 미묘하게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가? 한번 깊이 성찰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.